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가신 성경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 같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왕의 길은 약속의 땅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우리 내 자신의 가슴을 손에 앉히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항상 회복되어야 될 것이 나의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나의 인생의 소중함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정말 10년 동안 큰 고생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또 했어야 했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수도 없는 고생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염려했지만 또 살아가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고생하며 인생을 살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남느냐? 이 고생이 빨리 끝나고 좀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사울왕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좌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공백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러자 나라가 꿈틀꿈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어있는 왕자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누가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차기 왕으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오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명분이 있고 또 올바른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어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기브아, 사울 왕의 본거지였고 그의 정치적인 배경이었던 기브아로 쳐들어가서 사울 왕의 권좌를 빼앗고 또 비어있는 그 정부를 되찾아서 기브아를 점령하여 기브아를 중심으로 사울 장단들을 다 숙청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사울 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였고 그를 도왔던 기브아에 소속된 군대가 몰살당했어요. 자, 그러면 기브아를 지키고 있는 군대가 이제 없죠. 그리고 기브아에 또 사울을 도왔던 장교들도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초로의 기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하지만 사울이 그가 인생의 그의 정치적 본거지로 삼았던 수도는 아니지만 명실상부 수도처럼 쓰임받았던 이 왕도, 이 기브아는 유다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기브아를 쳐들어가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느냐?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브아를 쳐서 왕의 자리를 좀 제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기브아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어느 성으로 갈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선택과 전혀 동떨어지는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헤브론이 어디냐? 유다 땅에서도 저 남쪽에 있고 사실은 험난한 산간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유다의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땅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자면 자, 우리나라 남한만 따지고 봅시다. 우리나라 남한만 따지고 보자면 다윗이 지금 어느 지역의 왕이 됐느냐? 저기 경상남도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 수도권, 인천, 광역시나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이 모든 땅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은 경상남도 조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은 지금 사울 왕의 손아귀에 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니 그 땅을 누가 차지할지 사람들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을 택하니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 성경을 추적해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너무 고생하며 살다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 블레셋에 잠깐 망명을 했어요. 그곳에서 숨어 살았는데 세상에 그곳도 자기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블레셋 땅에 살 수가 없어서 그가 국경지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망명을 하여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모압 왕을 갔어요. 근데 모압에 갔더니 모압 왕이 다윗을 선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요새에 살게 해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죠.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곳이 안전한 땅인 줄 믿은지스러우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요새 안에 자기 가족들과 자기 부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는 게 현실적으로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 하드웨어,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동네에 살고 싶습니까? 덩그렇게 집 한 채만 있는 곳에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교통도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 다윗에게 꼭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한쪽 구석에서 마음이 불안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 막 이런 말씀 주실까 봐. 그런데 그때 요새에 자만이 있는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하시느냐, 너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요새는 모압 땅에 있는 큰 성을 말합니다. 이 성이 요새에 있는 건 하나님도 아세요. 좋은 땅인 거 하나님이 아시고 좋은 인프라가 있는 곳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기가 좀 편하게 살겠다고 저 모압 땅에 살면 이 꼴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말귀를 다윗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유다 땅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땅에 갔더니 유다 땅은 인프라가 없어요. 우선 살 집이 없어서 요새에 살던 다윗은 헤렛 숲속에 살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헤렛 숲풀에 거랬다라고 말씀하죠. 노숙했다는 얘기예요. 번듯한 집도 없고 나를 도와줄 군대도 없고 또 나를 숨겨줄 성도 없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 군사들은 정말 이곳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숨어 지내는 것도 어려운데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를 봤다 하면 신고하네요. 거기 사울왕 112 본부죠. 여기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막 신고를 하고 고발하니까 다윗이 유다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어디로 가느냐, 유다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또 망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말씀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대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유대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저도 옛날 신학생 때에는 개척하는 것이 목회자가 한 번 뜻을 품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또 개척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요 정말 어려워요.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 건물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부럽고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그렇게 부럽고 딱 앉아있으면 천장이 이렇게 2m가 아니라 막 3m, 10m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부럽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뭔가를 했는데 현실은 너무 암담하니까 어떤 선택하고 싶어요? 좀 더 낫고 쉬운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시글락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제가 설교했잖아요. 시글락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가치를 붙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었을 때 당했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주위의 환경이나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을 먹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테스트가 딱 온 겁니다. 사울 왕이 이제 사라지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어요. 다윗만 마음 먹으면 돼요. 사울 왕의 군대는 이미 전쟁에 졌기 때문에 지리멸렬합니다. 지금 이때 단숨에 올라가서 사울 왕이 번거진 기부안을 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실패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유다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 완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유다 땅으로 들어가 말씀의 가치를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자기의 인생의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풀지 못했던 말씀의 순종, 이걸 해결하겠다 마음 먹고 유다 땅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쉬운 문제는 다 풀어요. 그런데 풀지 못하는 문제는 스킵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풀지 못한 문제를 다시 풀어요. 내가 왜 이 문제를 풀지 못할까? 왜 풀지 못하는지 그 문제를 뜯어보고 또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그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면 결국 그 문제를 풀어내서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등생이 되는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풀지 못한 문제를 만나면 누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나? 아니, 시험이라는 거는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지 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을 시험 들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지 못하는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 생각해서 넘기니까 1등급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주시느냐면,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어요.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실패의 기억이고 그것이 패배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과거 실패했던 그 자리, 과거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숙제를 믿음으로 풀어낼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십니다. 자, 다윗이 나의 인생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쫓아요. 내가 이제 말씀을 쫓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쫓겠습니다 라고 해서 유대 땅으로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의 자리를 잘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나? 무엇 때문에 내가 좌절했나?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내가 또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전기 자동차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를 들었었는데, 전기 자동차의 가장 유명한 회사는 테슬라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의 혁신을 이루어서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세상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테슬라를 만들었던 일론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의 아이디어는 원래 150년 전 19세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기 자동차는 현재 21세기에 등장하는 자동차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19세기에 전기 자동차가 시판되었어요. 그것도 미국, 영국, 유럽 이런 곳에서 전기 자동차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 21세기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의 자동차지만 19세기 저 옆에 서 있는 양복 입는 저분이 누구냐?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철과 니켈로 만든 정확한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고, 실제로 에디슨의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 포도와 함께 손을 잡고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슨의 전기 자동차 말고도 영국과 다른 회사에서 전기 택시, 전기 트럭을 만들어서 시판하여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배터리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하니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성공적으로 시작했다가 이 아이디어가 내연기관 자동차에 밀려서 폐기됩니다. 자, 그게 바로 전기 자동차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어려서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똑똑한데 4차원인지라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친구가 4차원은 계속 이상한 말을 하니까 친구가 없어 따돌이를 맞고 매맞고 막 그랬대요. 한 번은 친구가 그를 밀어가지고 죽을 뻔도 했단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놀 데는 없구나 도서관에서 놀았대요. 책을 보다가 옛날에 19세기에 에디슨이 전기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다가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는 실패한 아이디어였고 헛소리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150년 이후에는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된 거예요. 자, 세상은 회사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혁신적인 생각을 좀 가져와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거 실패한 아이디어 아니야. 그거 실패한 생각 아니야. 어떻게 좀 새로운 거 없나? 라고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걸 말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혁신은 과거에 실패한 아이디어를 새롭게 리뉴얼하는 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요. 혁신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새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데 그 기도 뒤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믿음 가운데 해결해야 할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새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새만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소원하는 수준에 맞는 그런 그런 인프라,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에 집중해서 나의 선택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편리함인가? 부유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없고 세상 것은 더 이상 나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헤브론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이제 헤브론 지역을 잘 다스리려고 지금 추스리는 가운데 있는데 부하 하나가 나에게 보고를 해요. 대장님, 왕이시여, 제가 보고할 게 있습니다. 보고 내용이 무엇이냐? 아니 글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렀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아 그래?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 부하의 입장을 잘 보세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적이었습니까? 아군이었습니까? 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헤브론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이 부하들이 지금 어떠한 외교적 정책을 생각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냐면 이제 왕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잘 잡아야 되냐면 내 편이 누구고 적이 누군지를 분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이걸 구분해서 내 편은 우리의 군대로 편입시키고 적은 무찔러야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그래서 부하가 말을 한 거예요. 사울왕의 장례를 길르앗 야베스가 치루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길르앗 야베스가 누구 편이에요? 사울 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화를 내서 그랬구나.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 편이었구나. 알았어.
길르앗 야베스를 내가 숙청해야지. 자,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데 다윗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령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어떻게 사울왕과 요나단의 장례를 그렇게 잘 치루어 줬느냐, 고맙다. 막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고 상을 베풀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를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이런 선택을 할까? 먼저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왕을 도와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족속에 의해서 침공을 당합니다. 갑자기 이 산적대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침공을 해서 사람들이 막 다 몰살당할 위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사울왕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이게 감사해서 사울왕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줍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다윗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오히려 다윗의 적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행위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은혜를 갚아요.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판단합니까? 네 편, 내 편,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를 선택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가진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항상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의 이익에 항상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이익이 우선인 사람만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내게 주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길 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똑똑한 분도 계시고 세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호령할 수 있는 실력도 가지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히려 겸손히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많은 걸 배웁니다. 오히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느껴요? 왜 저분들은 저렇게 겸손히 영혼들을 섬깁니까? 이유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영혼을 섬기고 겸손히 나아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자연스러움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쓰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등용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통일시키는 왕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이득에 일희일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승리하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우리 교사들과 함께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를 부흥시킬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서울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영어 주일학교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주일학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해서 정철 영어교실도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철 영어교실 특강도 듣고요, 정철 영어교실을 교회에 도입해가지고 하여튼 주일학교를 영어로 가르치면 이거 진짜 교회가 부흥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성령이 근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거는 목숨을 걸고 담임 목사니까 건의를 해야 되겠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단판을 줬어요. 목사님,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일주일에 하루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영어의 실력이 늘까요? 차라리 해상에 가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해상의 학원이 훨씬 잘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영어로 하면 도대체 몇 마디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또 영어로 기도하면 도대체 어떻게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서들 가운데 유창하게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영어로 기도할 때 자유롭게 막 유창하게 영어로 쫙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를 써서 보고 읽어야 됩니다. 영꼴이 안 나가죠.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영어학원 다니게 영어를 잘 배워서 영어의 언어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는 게 낫지. 영어 주일학교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했다가 제가 잘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 선택은 맞아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교회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가르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착각입니다. 교회는 부흥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으면 부흥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가치를 붙들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빠른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가진 자. 이 사람은 내 사람 되고 있으면 좋겠어요.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지구촌 소망교회 교회학교는 어떤 교회학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가득한 아이들이 모여야 돼요. 세상에 가보면 1등급끼리 모여요. 평수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인다니까요. 한 번은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모임을 갔는데 단지별로 모인대요. 8단지, 4단지끼리 모이고 10단지께 모이는데 성현이 우리 딸한테 물었대. 너는 몇 단지야? 나는 빌라인데 라고 해가지고 못 올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야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한테 차라리 네가 스스로 오픈해라. 나는 빌라에 살아. 그러니까 나는 몇 단지가 아니야 라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 말을 못 하겠대. 따돌림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때는 그 아이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그런 시절을 기억도 못 합니다. 오히려 얼마나 예뻐졌는지. 그때 단지별로 놀았던 아이들 저희 딸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철이 없을 때에는 그게 그렇게 커 보여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돼. 은혜 안에 살면 별것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수준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다윗의 수준의 깊이를 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사울은요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이었냐면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칼 한 자루 주고 그에게 먹을 것 좀 줬다고 다윗을 도와줬다고 사울왕이 와가지고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얼마나 속이 좁은 인간이면. 사울왕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어요. 속이 좁아. 하나님이 그 속 좁은 인간에게는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넓습니까? 세상에 사울왕을 도와준 사람을 축복하는 걸 보세요. 다윗은 입만 열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구촌 소망에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가치를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참 좋은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기도할 때 무릎 딱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손잡고 기도할 때 뭘 구합니까? 성령 받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보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여기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요. 좀 기도하다가 말겠지 싶은데 30분을 무릎 꿇고 기도해요. 중학생들 여기 모여가지고 서로 막 성령 달라고 막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30분을 기도해요. 제가 기도를 끊어야 하니까 미안하지 끊지 않으면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1등급, 2등급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니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그 어떤 유혹, 죄의 유혹, 또 세상의 어떤 왕따 이런 것에 일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떠밀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아이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은혜예요. 공부하려면 학원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 돈을 벌려면 세상에 나가야 돼요. 교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오늘 먹는 말씀에 다윗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기브원과 하나가 되었을 때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길르앗 야베스를 선대했던 다윗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가치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웁니다. 이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왕의 공석을 내버려 두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셨을 때 그의 자리를 누가 탐냈습니까? 서로에 보면 나왔던 영화처럼 어떤 분이 그것을 찬탄해서 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권력의 공백 상태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아브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허수아비 왕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스보셋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 왜 기브아에 있지 않고 이 마하나임으로 갔느냐? 기브아는 이미 여러 번 전쟁을 통해서 성이 무너지고 폐허가 됐어요. 다윗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모릅니다. 그러니 다윗이 쳐들어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이스라엘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선택한 땅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나라를 세워요. 그러자 10개 지파가 다 모여서 사울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큰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윗은 유다 하나고 레위 지파야 중립이니까 다윗 하나고 10개 지파가 지금 사울왕의 아들을 중심으로 뭉쳐서 10대 1의 싸움이 된 거예요. 자, 이 광경이 8절 9절의 광경입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 했을까요? 대왕님, 제가 말했잖아요. 괜히 믿음 하면 나중에 손해본다고. 보세요. 똑똑하지 못하게 기브아를 칠 때 쳐야 되는데 못 치니까 세상에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손 붙잡고 마하나임에 가가지고 10개 지파가 다 모여서 10대 1의 싸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여튼 우리 왕은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원망 많이 듣잖아요. 내 안에는 앞뒤가 막혀서 말이 안 통해. 무슨 말만 해도 믿음으로 선택해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날 죽여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손해를 보네? 어려움을 생기네? 그러면 내가 뭐라 하겠느냐? 당신만 믿음이 있냐? 나도 믿음이 있지. 막 퍼부는데 그러면 내 말은 들어가면 하는데 꿀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이것처럼 다윗이 그렇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나?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곳에 갔지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아멘. 몇 해 동안 왕이 있었다고요? 2년. 겨우 2년 왕 노릇했어요. 아브넬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죽고 왕위에 물려나가고 아브넬이 군사정권을 일으켜서 막 나라를 흔들어 댔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롱런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인생을 살면 여러분 그 세월이 잠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잘 보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요새라 할지라도 마하나임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요단강 동편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같이 읽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어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그냥 머물지 꼭 굳이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동쪽이 아니라 서쪽 가나안 땅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굳이 안 간다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려고 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민족에게, 내 자손에게 주실 땅을 허락받은 그 약속의 땅이에요.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거든요. 이 막벨라 굴이 뭐냐? 아브라함과 또 사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리브가, 레아, 이렇게 10조의 무덤이 있는 곳이 막벨라 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조상의 무덤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계승의 땅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토가 이곳이다라는 의미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 사람이냐? 우리 조상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남들은 우습게 여기고 그게 무슨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라고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윗은 헤브론에 머물렀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에 머무르는 다윗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눈앞의 이익을 쫓아 가나안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의 땅으로 나아간 이브보셋과 아브넬은 결국 10개의 지파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너져 버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왕의 길은 약속의 땅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의 땅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왕의 길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손쉬운 길이 있을 것 같지만 그 길은 여러분 잘못된 길이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고 왕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 선택하고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살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말씀을 증거할 때 축복기도 시리즈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지금 축복기도 시리즈의 설교의 기도문을 예쁜 포스터로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우리 셀장님들이 다 셀 단톡방에 배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셀 단톡방에 전파된 그 기도문대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기도문대로, 그 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제목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축복 기도를 가르칠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사는 것이 좋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며
그 모든 고생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하도 이슈가 되어서 그 작가를 조사해보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내용의 중심 주제는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 전 인생 사막의 내용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 건 어머니의 그 희생, 부모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남아있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오늘날 존재하는 건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애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딸에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절대 물질하지 마라. 제가 그 영상을, 그 글을 보면서 너는 절대 해녀 노릇 하지 마라. 너 물질하지 마라. 너는 공부해서 네 꿈을 펼쳐라 라고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녀인 엄마는 열심히 물질하다가 잠수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 그 내용이 초반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에게 뭐라고 당부하실까요? 너는 절대 죄와 짝하지 말고 인생 불행하게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고통당하는데 너 정말 인생 불행하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너는 참 복되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모도 나를 위해서 희생할 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 누가 눈물 흘리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내 딸 이렇게 울라고 내가 널 낳았니? 내가 너 이렇게 힘들게 인생 살아가라고 내가 너 이렇게 고생한 줄 아냐? 너 눈물을 닦고 힘내라 라고 부모가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더 이상 짓눌리고 살지 말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복되게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헛된 것에 종로도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합시다.